앞 못 보는 남편을 위해 매일 자신의 살점을 베어내 공양하는 아내. 그 지독한 사랑으로 연명하던 어느 날, 아내의 헌신을 시기한 이웃들의 고발로 산신령의 서슬 벌언 심판이 시작됩니다. 추악한 요술에 껍데기를 벗기거라. 하지만 아내의 가죽이 벗겨진 순간 드러난 진실은 요괴의 정체가 아닌 인간의 잔혹함이 남긴 처참한 흔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이웃이 사실은 가장 굶주린 짐승이었다면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기웃거리고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구름마저 쉬어간다는 깊고 높은 산 중턱에는 털이 하얗게 센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보통 짐승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물이라 불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험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한낱 가여운 어미에 불과했으니, 며칠 전 사냥꾼이 놓은 무심한 덫에 걸려 제 목숨보다 귀한 새끼를 잃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새끼의 몸을 며칠이고 핥으며 깨어나기를 기다렸지만 한 번 떠난 생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여우의 울음소리만 밤새도록 산골짜기를 메우며 메아리쳤습니다. 여우가 사는 굴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바위 절벽 아래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끼를 잃기 전에는 그 서늘함마저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견딜 수 있는 포근한 보금자리였으나, 이제는 홀로 남겨진 여우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여우는 텅 빈 굴 안에 멍하니 앉아 바람에 날려 들어온 마른 낙엽을 새끼인 양푼에 안아보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구슬픈 소리를 내며 젖을 물리는 시넷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눈이 또악하게 풀린 여우의 모습은 숲속의 다른 짐승들마저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피해갈 정도로 처연하고도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여우의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우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굴 밖으로 나섰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운 숲길을 따라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거친 흙의 감촉도, 뺨을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도 여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으며, 오로지 귓가에 맴도는 그 작은 생명의 소리만이 여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유독 마을 어귀에 있는 초가집 하나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집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을을 지키는 개들조차 오늘따라 짖지 않고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우가 오기를 기다리며 길을 터주기라도 한 것처럼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불길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슬픔에 눈이 먼 여우는 그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문 너머에 자신의 텅 빈 품을 채워줄 따뜻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고, 창호지 문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누워 있었고, 그들 머리맡에는 작은 요람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우의 코끝에 전내 섞인 달콤한 향기가 스쳐 지나가자 잃어버린 새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여우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들어 방문 틈을 살짝 밀어보았는데 문은 잠겨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며 여우를 방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사람의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여우의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요람 속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솜사탕처럼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여우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아이를 깨울까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오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죽은 제 새끼가 잠자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보여 여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앞발을 뻗어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짐승의 털이 몸에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 울거나 보채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우는 혹시나 아이가 다칠까봐 날카로운 발톱을 깊숙이 숨기고 오로지 부드러운 털과 살로만 아이를 받쳐들었습니다. 아이를 들어올리는 순간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따뜻한 체온은 여우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기에 여우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정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었고 사람의 자식을 훔치는 끔찍한 죄였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비틀린 모성애는 그 모든 도덕과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자고 있는 부부를 한번 돌아보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을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훅 끼쳐와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 여우는 자신의 긴 꼬리로 아이의 몸을 빈틈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을 때까지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부부는 마치 세상 모르고 잠든 사람처럼, 아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 아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그릇된 소유욕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여우의 입가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며 여우가 가는 길을 비춰주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여우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여우는 품에 안긴 아이가 혹여나 깰까봐 울퉁불퉁한 돌길을 피해 부드러운 흙길만을 골라 밟았으며 가시덤불이 나오면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서 아이에게 상처 하나 나지 않도록 애지중지했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오로지 여우와 품속의 아이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이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전내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를 지우고 짐승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바른 향료와 약초의 냄새였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을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새끼 잃은 여우가 미쳐 날뛴다는 소문을 듣고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여우가 데려간 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힘없는 집안의 아이였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 희생양으로 선택된 불쌍한 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우에게는 그저 하늘이 내려준 다시 찾은 내 새끼일 뿐이었습니다. 굴에 도착한 여우는 가장 안쪽 바람이 들지 않는 따뜻한 자리에 미리 모아둔 부드러운 깃털과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 위에 눕히고는 자신의 몸으로 둥글게 감싸 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여우는 개의치 않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혀로 핥아주며 정성스럽게 털을 골라주었습니다. 여우의 눈에는 이제 광기 대신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여우는 아이가 배고플까봐 미리 준비해둔 산열매와 맑은 물을 머리맡에 놓아두었지만 아이는 먹을 것을 찾지도 않고 그저 잠만 잤습니다. 여우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날이 밝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 젖이 나오는 짐승을 사냥해 오거나 사람들의 집에서 우유를 훔쳐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가, 내 아가,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너를 지켜줄 테니. 여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털복숭이 발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손이 여우에게 주는 위안은 산 전체의 무게보다도 더 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굴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산새들의 지저귀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아이가 추워할까봐 자신의 꼬리를 이불처럼 덮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이라도 거칠어지면 화들짝 놀라 귀를 기울였고 아이가 몸을 뒤척이면 행여나 불편한 곳이 있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보살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자식을 잃어본 어미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산아래 마을에서는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과 은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집의 부모조차 목 놓아 울기는커녕 촌장의 눈치를 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니 이 마을에는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뒤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장정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고 장정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낫과 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렸을 일이었지만 산은 아직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어 인간들의 추악한 속내를 감추어주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제품에 안긴 아이가 깨어나서 자신을 바라봐 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비스듬히 들어와 비추자 여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러워 보여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짐승들만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산바람이 재우고 잎새들이 덮어주네. 내 품에서 편히 쉬렴. 다시는 놓지 않으리. 여우의 노래는 사람의 말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절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굴을 타고 흘러나와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고 오직 숲속의 나무들과 바위들만이 그 슬픈 노랫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여우의 노래를 듣는지 못 듣는지 여전히 미동도 없이 깊은 수렁 같은 잠 속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몸이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조금 차갑다고 느꼈지만 산속의 밤 기온이 차가워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배 밑으로 아이를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뜨거운 체온이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우는 온몸의 털을 부풀려 굴 안의 한기를 막아섰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거세질수록 여우의 품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결의가 여우의 눈빛 속에서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술은 점차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숨소리는 아주 미약하게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그것이 곤히 잠든 탓이라 애써 믿으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혀로 아이의 뺨을 핥으며 제발 눈을 떠보라고, 배가 고프지 않으냐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없는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속의 아침은 그렇게 여우의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붉은 천을 나누어주며 팔뚝에 묶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거사를 치를 사람들끼리의 표식이었고 산으로 올라가 여우를 잡고 산을 정복하겠다는 그들의 욕망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늙은 위원만이 구석에서 혀를 차며 천벌을 받을 게야. 짐승도 제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사람이 어찌, 라며 중얼거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늙은이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우는 굴 밖에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를 물고 오는 새라 하여 여우들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굴 입구 주위를 맴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이가 깰까봐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까마귀를 쫓아내려 했지만 까마귀는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크게 울며 산 아래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치 여우에게 저 아래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려는 것 같기도 했고 앞으로 닥칠 비극을 미리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해가 충천에 떠올라 굴 안쪽까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우는 아이를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려다 문득 아이의 손톱 끝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 아이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흑장난을 친 흔적이라기에는 색깔이 너무나 짙고 기묘했습니다. 여우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병일까? 아니면 내가 데려오면서 잘못 건드린 것일까? 여우의 머릿속은 온통 자책과 걱정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다시 한번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달게 받을 테니 이 작은 생명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제 새끼 대신 내려준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침묵했고 숲은 말이 없었으며 오로지 산 아래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만이 비릿한 쇠냄새를 싣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피와 쇠붙이를 든 인간들의 살기 어린 숨결이었습니다. 이윽고 여우의 예민한 귀에 멀리서부터 둔탁한 발자국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산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여우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굴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숨기고 굴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어미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산골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여우와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마을의 아침 풍경은 의뢰아이를 잃어버린 집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곡소리로 시작되어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마당에 멍하니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어두운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누구 하나 그들을 위로하려 들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각자의 집 마당에서 낯을 갈거나 다미를 손질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서늘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흡사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사를 앞둔 비장한 전사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깬 것은 마을의 촌장이었는데 그는 뒷짐을 지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 나타나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촌장은 평소 욕심이 많고 산 너머의 기름진 땅을 탐내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유난히 번들거리고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드디어 때가 왔다. 산신령의 비호 아래 숨어있던 그 늙은 여우 녀석이 제 발로 덫을 물었으니 이제 저 산은 우리 것이다 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를 잃은 안타까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오랜 수건을 이루게 되었다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촌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장정들은 기다렸다는 듯 함성을 지르며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횃불과 창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흥분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금지된 땅이었던 산을 정복하고 그곳에 숨겨진 약초와 나무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여우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분노의 명분이 되어주었을 뿐 정작 그 아이의 생사 따위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이미 불타버린 재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마을의 늙은 의원이 떨리는 걸음으로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와 촌장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의원은 평생을 사람 살리는 일에만 매진해온 마을의 어른이었으나 지금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의원은 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복에 촌장, 자네가 진정 사람인가? 어찌 짐승을 잡겠다고 죄 없는 아이를 미끼로 쓸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준엄한 꾸짖음은 잠시나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의 말에 촌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의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영감님, 노망이 나셨소? 우리는 마을을 위해 대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 아이 하나 희생해서 우리 마을이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면 그 또한 값진 죽음이 아니겠소? 촌장의 뻔뻔한 대답에 마을 장정 몇몇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의원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촌장이 심어놓은 탐욕의 독이 깊이 퍼져 있어 늙은 의원의 양심 어린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계획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촌장은 새끼 잃은 여우가 밤마다 산을 내려와 마을을 기웃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여우는 영웅이라 그냥은 잡을 수 없으니 놈이 가장 원할 만한 것을 미끼로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빚이 많은 집의 부모를 꼬드겨 빚을 탕감해주고 논밭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갓난아기를 내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거절했지만 며칠간 이어진 촌장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가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악마의 거래에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에게 미리 먹인 붉은 탕약의 정체였는데 이것은 촌장이 의원 몰래 읍내의 야매 약재상에게서 구해온 독초로 달인물이었습니다.
이 약은 마시면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잠만 자게 만들지만 서서히 뼈와 살 속으로 도끼가 스며들어 결국에는 고통 없이 숨을 거두게 하는 무서운 독약이었습니다. 촌장은 여우가 아이를 데려가 잡아먹으면 그 독이 여우의 몸에도 퍼져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이라 계산했고, 만약 여우가 아이를 기른다 해도 아이는 곧 죽게 될 테니 그때 산을 덮쳐 여우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짐승을 잡기 위한 살아있는 독이 든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의원은 며칠 전 밤 아이의 부모가 몰래 찾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에서 나던 묘한 단내와 손끝에 퍼진 검푸른 반점을 보고 그 의원은 누군가가 아이에게 독을 썼음을 직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 기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퍼져 있었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아이가 덜 고통스럽도록 진정제를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미쳐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막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저 산은 예부터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네. 여우 또한 산신의 심부름꾼인데 어찌 그런 짓을 벌이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가. 의원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지만 촌장은 코웃음을 치며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청년 2명이 나와 의원의 양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천벌을 받을 게야. 천벌을. 의원의 절규는 촌장의 출발 신호와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묻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마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 중턱의 동굴에서는 여우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동굴 안이 훤해졌음에도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마저 어젯밤보다 훨씬 옅어져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우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이슬 맺힌 산딸기를 따와 즙을 내어 아이의 입술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산딸기즙은 아이의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베네쩌고리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피처럼 보여 여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앞발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살결은 찹쌀떡처럼 하얗고 고왔지만 손을 대보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체온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더욱 필사적으로 아이를 껴안고 털을 비벼 열을 내보려 애썼습니다. 아가, 제발 눈 좀 떠보렴. 이 어미가 여기 있다. 맛있는 것도 많이 가져왔단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는 없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만은 눈빛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아이를 품에 안고 끙끙 앓는 동안 아이의 몸속에서는 촌장이 먹인 붉은 탕약에도 기운이 뼈마디 하나하나를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독초는 본래 짐승들이 먹으면 뼈가 녹아내린다는 무서운 풀이었는데 사람에게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생명의 불꽃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이에게서 풍기는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전내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굴 밖으로 나가 약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새끼가 아플 때 뜯어먹이던 신비한 풀이절벽 끝에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구해오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우를 재촉했습니다. 여우는 아이를 따뜻한 털가죽 위에 눕혀놓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여우의 마음은 한겨울 눈보라가 치는 듯 시렸고, 등 뒤에 두고 온 아이가 자꾸만 눈에 밟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여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데,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흙냄새와 풀냄새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였습니다. 여우는 본능적으로 털을 곤두세우며 경계태세를 취했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입구에서부터 꾸물거리며 올라오는 검은 점들의 행렬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뱀이 산을 집어삼키려는 듯 징그럽게 꿈틀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쇠붙이와 붉은 천을 들고 입으로는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며 산을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사냥꾼이라기보다는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습니다. 여우는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굴 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들이 올라와서 아이를 발견하면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우는 서둘러 약초를 찾아 아이에게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여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품 안의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거침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에 대한 두려움조차 잊은 채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여우 사냥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우굴이 저 바위 절벽 아래에 있다. 놈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려내자. 촌장은 맨 앞에서 지휘하며 사람들을 독려했고, 사람들은 흥분에 취해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이름 모를 들꽃들과 놀라서 달아나는 산짐승들의 비명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약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입으로 약초 뿌리를 물어뜯으며 이 약초가 아이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약초를 입에 문 여우는 바람보다 빠르게 다시 동굴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여우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의 상태는 아까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딩딩한 빛을 띠고 있었고, 손발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삼키며 입에 물고 온 약초를 씹어 아이의 입안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은 굳게 다물어져 열리지 않았고, 여우가 아무리 혀로 핥아주고 코로 비벼봐도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우는 아이를 껴안고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우. 그 소리는 산을 타고 내려가 올라오는 사람들의 귓가에까지 닿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여우의 비명으로 착각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들었나? 놈이 독이 든 아이를 먹고 괴로워하고 있다. 다 되었다. 이제 가서 숨통만 끊으면 된다. 촌장은 여우의 울음소리를 승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오해와 착각은 이토록 잔인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적들을 끌어들이는 신호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로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혀를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기도 하고
배를 갈라 따뜻한 내장을 꺼내서라도 아이를 덮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이의 몸속에 퍼진 독은 이제 뼈까지 침투하여 아이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깊은 잠 속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덮고 있던 여우의 꼬리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동굴이 보이는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촌장은 은밀하게 사냥꾼들에게 신호를 보내 활시위를 당기게 했고, 장정들은 횃불에 불을 붙여 동굴 입구에 던져 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숲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비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어미, 여우와 동굴 밖에 잔인한 인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아이. 이 슬픈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문득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 콩, 콩. 그 작은 박동 소리는 여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웅장한 희망의 북소리였습니다. 여우는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리라. 저들이 올라오면 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모두 찢어발겨서라도 이 동굴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여우의 눈빛이 푸르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산신의 분노를 불러올 끔찍한 저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붉은 탕약의 독기운은 아이의 뼈를 변형시키고 있었고, 그것은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형태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바로 동굴 앞까지 다가온 순간 아이의 몸이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가 깨어나는 신호일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서막일지 여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여우는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온몸을 떨어서라도 그 냉기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 사이로는 가늘고 불규칙한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생명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하려 했지만 쿵쿵거리며 요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묻혀 아이의 미약한 박동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우는 아이를 감싸 안은 자신의 앞발과 가슴께에서 묘하고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깔린 짚이나 나뭇가지가 털을 뚫고 찌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통증은 점점 더 선명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우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이를 살짝 떼어내어 살펴보았는데, 그 순간 여우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등과 팔다리의 살감을 뚫고 하얗고 뾰족한 무언가가 돋아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뼈가 변형되어 튀어나온 가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에게 먹인 붉은 탕약은 단순히 잠을 재우는 약이 아니라 뼈를 뒤틀고 자라게 하여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끔찍한 독초였던 것입니다. 이 독은 본래 산짐승을 잡을 때 쓰던 것으로, 짐승이 미끼를 먹으면 뼈가 가시처럼 변해 내장을 찌르게 만드는 잔인한 비약이었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여우가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라 확신하고 이 약을 썼기에 아이가 겪을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는 아이를 잡아먹기는커녕 제 새끼처럼 품에 안고 있었기에 아이의 몸에서 돋아난 뼈가시는 고스란히 여우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느꼈지만 혹여나 자신의 비명 소리에 아이가 놀라 깨거나 더 아파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시는 여우의 부드러운 백가죽과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고 여우의 하얀 털은 붉은 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아이를 놓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를 놓아버리면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여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냐? 내 살이 아픈 것은 괜찮으니 너는 제발 아프지 말거라. 여우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며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혀로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느끼는 것인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독기운에 마비되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처참하고 가여워 여우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피가 아이의 몸에 묻는 것도 모른 채 오로지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뚝 그치더니 촌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확성기라도 된 듯 동굴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악한 요물아, 네가 감히 우리 마을의 귀한 아이를 납치해 갔느냐? 당장 아이를 내놓고 나와서 죄를 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촌장의 목소리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뒤로 마을 장정들의 고함 소리와 비웃음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우가 이미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 믿고 겁을 주어 굴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우는 촌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칠 전 밤 아이를 훔치러 들어갔던 그 집 마당에서 얼핏 들었던 목소리와 같았고 숲속에서 덫을 놓던 사냥꾼들의 말투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마을이 그토록 조용했던 것도,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나던 기묘한 약초 냄새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미끼로 써서 자신을 유인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여우의 눈빛이 시퍼렇게 타올랐습니다. 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어린 생명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인간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여우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뼈 가시가 여우의 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앙상하게 변해가는 몸으로 여우에게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반응이 없는 여우를 향해 돌멩이와 불붙은 나뭇가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굴 안으로 스며들어오자 여우는 콜록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꼬리로 덮어 보호했습니다. 연기는 눈을 맵게 하고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여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밖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이 퍼져서 꼼짝도 못하나 보군. 불을 좀 더 피워넣어 연기로 질식시켜서 기어나오게. 촌장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 더 많은 불쏘시개가 굴 입구로 던져졌습니다. 여우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이가 점차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슴 움직임이 멈추고 입술은 완전히 보랏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뼈 가시마저 성장을 멈춘 듯 딱딱하게 굳어져 여우의 살 속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아이의 코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찾으려 했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바깥의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여우를 덮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여우는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아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고 그 굳어버린 몸의 가시들은 여우가 움직일 때마다 더욱 깊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피와 아이의 차가운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자식을 2번 잃은 어미의 피 맺힌 통곡이었으며 산천초목을 울릴 만큼 비통하고 처절했습니다. 여우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자 밖에서 공격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 소리에 담긴 한은이 얼마나 깊은지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정들 중 몇몇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촌장조차 침을 꿀꺽 삼키며 주춤했습니다. 저게 여우 울음소리인가? 귀신 곡소리 같은데.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며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죽기 직전의 단말마일 뿐이다. 지금이 기회다. 쳐들어가라. 탐욕은 공포를 집어삼키는 법이라. 촌장의 호통에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어 창을 붙여쥐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여우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실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밖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보였습니다. 여우는 죽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아이의 몸에서 돋아난 가시들이 여우의 배와 가슴 가죽을 뚫고 엉겨붙어 있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죽어서도 어미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듯, 아니면 이 억울함을 여우와 함께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이 끔찍하고도 슬픈 결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아니, 아이와 한 몸이 된 채로 동굴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에서는 힘이 빠져 자꾸만 비틀거렸지만 분노와 원망이 여우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내 너희를 용서치 않으리라. 내 새끼를 죽이고 이 아이마저 죽인 너희를 산의 이름으로 저주하리라. 여우의 생각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살기는 공기를 타고 밖으로 뿜어져 나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여우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던 털은 붉은 피와 검은 그을음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기괴하게 뒤틀린 아이의 시신이 흉측한 가시를 세운 채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고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짊어진 순교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장정 하나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게 뭐야? 촌장도 예상치 못한 여우의 몰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여우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 여우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쏴라. 활을 쏴.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촌장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고 사냥꾼들은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들이 빗발치듯 날아와 여우의 주변 바위에 박히고 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화살 하나가 여우의 어깨에 깊이 박혔지만 여우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화살 따위는 목이 물린 것보다 못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촌장을 노려보며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활을 쏘던 사냥꾼들마저 압도되어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우는 인간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품에 안긴 죽은 아이를 들어보이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보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라고 묻는 침묵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와 사람들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더니 이내 서 있기도 힘들 만큼 강한 지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주변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산의 주인인 산신령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 진노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이 했던 경고가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공포에 질린 그들은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흔들리는 땅 위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여우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번개가 번쩍이는 하늘이 비쳤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누구도 그 죄값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여우는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독피가 여우의 하얀 털을 타고 흘러 땅으로 스며들었고 땅은 그 피를 받아 마시며 더욱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촌장은 뒷걸음질치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이건 아니야. 이건 다 저 여우 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동굴 앞마당은 이제 사냥터가 아니라 심판대가 되어가고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우의 품속에서 아이의 뼈 가시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더욱 길게 자라나 마치 칼날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이가 하늘에 보내는 탄원서이자 인간들을 향한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여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이와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의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서늘한 결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우의 주변으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우와 아이의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모인 산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공포의 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산신의 목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울림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산을 피로 더럽히느냐. 그 소리는 천둥보다 무거웠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여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고 산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길 차례였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차갑지만 여우의 심장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며 동굴 앞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휘몰아치는 먹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앉았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되 그 크기가 집채만 하였고 눈에서는 서슬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와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의 주인인 산신령이 노한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었으니 그 위엄은 감히 인간이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산신령의 발이 땅에 닿자 흔들리던 땅이 일순간 멈추고 미친 듯이 불어대던 바람도 겁을 집어먹은 듯 숨을 죽여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여우의 거친 숨소리와 산신령의 무거운 호흡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벼락 같은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 했습니다. 네 이놈들, 이 산이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는 사냥터인 줄 알았더냐?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피눈물을 흘리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너희가 어찌 이토록 참혹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산신령의 호통에 마을 장정들은 들고 있던 창과 횃불을 놓치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고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촌장마저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산신령님, 오해십니다. 저 요물 여우가 우리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기에. 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신령은 손을 들어 여우와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몸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아이와 여우의 처참한 모습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우가 아이를 물어뜯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몸에서 돋아난 하얀 가시들이 여우의 가슴과 배를 뚫고 들어가 두 몸이 하나로 엉겨붙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의 몸은 도끼로 인해 검게 변해 있었고 뼈가 변형되어 튀어나온 가시들은 마치 흉측한 뿔처럼 돋아나 여우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잡아먹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끝까지 안아주려다 함께 고통받는 어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아라, 너희의 추악한 계획이 빚어낸 결과를.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산을 울렸습니다. 너희가 여우를 잡겠다고 아이에게 먹인 그 붉은 탕약이 무엇인지 내 모를 줄 알았더냐. 그것은 짐승의 뼈를 녹이고 뒤틀어 내장을 찌르게 만드는 맹독이다. 너희는 여우가 아이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여겼겠지만 여우는 아이를 먹지 않고 품었기에 그 가시가 여우의 살을 파고든 것이다. 아이를 죽인 것은 여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더러운 욕심이다. 산신령의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촌장의 말만 믿고 여우가 아이를 해쳤다고 생각했지. 촌장이 아이를 산 미끼이자 독약으로 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뒤늦게 쫓아올라온 아이의 부모와 늙은 의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촌장님, 빚을 탕감해주고 아이는 무사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재우는 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미의 절규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촌장을 향한 시선은 순식간에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촌장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약재상이 그저 잠만 자는 약이라고 했단 말이다. 이건 다 저 여우가 재수가 없어서. 비겁한 변명은 오히려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지팡이를 들어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뱀처럼 솟아올라 촌장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내 놈의 혀는 거짓을 말하고 내 놈의 심장은 돌처럼 굳었구나. 내 너를 산의 걸음으로 쓰려 했으나 이 신성한 땅마저 더러워질까 두렵도다. 산신령의 말이 떨어지자 나무 뿌리들은 촌장의 몸을 칭칭 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촌장은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뿌리에 돋아난 가시들이 그의 옷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우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에게도 똑같이 되돌려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네가 심은 가시가 너를 찌를 것이요 네가 뿌린 독이 너를 태울 것이다. 산신령의 저주와 함께 촌장은 비명을 지르며 숲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 너머로 던져졌습니다. 그가 떨어진 곳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가시덤불 숲이었는데 평생을 그곳에 갇혀 자신의 탐욕을 씹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촌장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마을 장정들은 무기를 모두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촌장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수십 명의 장정들이 흘리는 눈물과 콧물이 땅을 적셨습니다. 산신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또한 공범이다. 알고 속았든 모르고 속았든 생명을 경시하고 산을 욕보인 죄는 씻을 수 없다. 당장 이 산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말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다시 이 산의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산 전체가 너희 마을을 집어삼킬 것이다. 산신령의 불호령에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네 발로 기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산을 오를 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폐잔병보다 더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산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부모만이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고 울고 있었지만 의원이 그들을 부축하며 억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산신령님께 맡겨야 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어.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사세. 의원의 말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멀어져가는 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인간들의 소란이 거치자 산신령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피투성이가 된 여우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산신령의 손길은 의외로 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여우는 기력이 다해 쓰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슬픈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련한 것, 어찌 인간의 아이를 위해 네 목숨을 버렸느냐. 내 새끼가 그리워 그런 줄은 알지만 이것은 네가 감당할 업보가 아니었다. 산신령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여우는 흐릿한 눈을 들어 산신령을 바라보며 마치 미소 짓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아이를 끝까지 지켰다는 안도감이 여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신령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우의 몸에 박힌 아이의 뼈 가시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단단하게 박혀있던 가시들이 부드러운 빛으로 변하여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살을 찢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원하고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이 깊이 퍼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여우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산신령은 여우와 아이를 떼어놓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거라. 너의 슬픔도 아이의 고통도 없는 곳으로 보내주마. 산신령의 품에 안긴 여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지만 산신령의 도술 덕분인지 아이의 얼굴에는 생전의 맑고 고운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흉측하게 돋아났던 뼈가시들도 모두 사라지고 다시 보드라운 살결을 되찾았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가, 이제 안 아프지? 우리 같이 가자. 내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여우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아이의 이마를 적셨습니다.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잎을 떨구며 두 생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떠올라 산신령과 여우 그리고 아이를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산신령은 그들을 안고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영원한 안식처이자 하늘과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여우는 점차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며 귓가에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로 쫓겨내려온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밤새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촌장이 사라진 마을은 구심점을 잃고 혼란에 빠졌지만 누구 하나 촌장을 찾으러 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아이를 달래는 부드러운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그리고 그 여우에게도 평안이 깃들기를. 다음 날 아침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산은 예전의 그 산이 아니라는 것을. 산의 기운은 전보다 훨씬 엄숙하고 차가워져 있었고 숲은 더 이상 인간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을 것처럼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우가 살던 동굴 입구는 산사태로 인해 큰 바위로 막혀버렸고 그 앞에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났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아이의 뼈 가시처럼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었지만 꽃송이만큼은 눈부시게 하얗고 순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꽃 혹은 아기꽃이라 부르며 감히 꺾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우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산신령은 여우와 아이를 데리고 구름 위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산의 바위와 나무 그리고 바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산은 인간의 욕심이 닿을 수 없는 성역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을 우러러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촌장이 던져진 가시덤불 골짜기에서는 밤마다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촌장의 유령이 내는 소리라 여겼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촌장이 사라진 후 예전의 활기를 잃고 조용해졌지만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조심하고 자연을 무서워하는 겸손함이 생겨났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은 그들의 뼈에 사무쳤고 다시는 산을 상대로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우와 아이가 떠난 자리에는 슬픔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산 중턱에 걸린 무지개를 보며 여우가 아이를 업고 다리를 건너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두 개의 별을 보며 여우와 아이의 영혼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의미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산과 마을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산신령이 여우와 아이를 데리고 구름 너머로 사라진 뒤 산 아래 마을에는 길고 긴 정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무시무시했던 천둥과 번개, 그리고 땅을 뒤흔들던 지진은 거짓말처럼 멈추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공포와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밤이면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산은 예전보다 더 웅장하고 엄숙한 자태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지은 인간들을 감시하는 거대한 눈동자처럼 느껴져 감히 고개를 들어 바로 쳐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촌장이 사라진 마을은 한동안 혼란스러웠으나 오히려 그 탐욕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마을은 점차 예전의 소박하고 조용한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정복의 대상이나 돈을 벌어다 줄 수단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대신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신성한 영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촌장의 집은 주인을 잃고 흉가처럼 변해갔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그의 헛된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마을에서 가장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아이의 명복과 여우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입던 베네 쪼고리를 태우지 않고 깨끗하게 빨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는데, 가끔 밤바람에 실려오는 묘한 노랫소리를 들을 때면 그 옷을 꺼내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이가 여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어미만의 직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여우가 죽음을 맞이했던 동굴 앞 폐허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던 그 척박한 땅에 눈처럼 하얗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 꽃들은 잎사귀가 짐승의 꼬리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꽃술에서는 은은한 전내가 풍겨났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은 지팡이를 짚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 그 꽃들을 보고는 여우가 아이를 위해 피운 꽃이구나, 이 꽃이 지기 전까지는 산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 자장꽃이라 부르며 신성시했습니다. 여우 자장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마을에 흉흉한 전염병이 돌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마을 우물만은 마르지 않는 신기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자비이자 여우의 마지막 선물이라 믿으며 수확철이 되면 가장 좋은 곡식과 과일을 산 입구에 가져다 놓는 풍습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산을 파헤치고 짐승을 잡는 대신 산이 내어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고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마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탐욕의 기름기 대신 건강한 땀방울과 순박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날의 비극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전설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창문을 열고 산 쪽을 바라보며 여우의 자장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울며 보챌 때 뚝 그치지 않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라고 겁을 주는 대신 착하게 자야 여우 엄마가 꿈속에 찾아와 예쁜 노래를 불러준단다라고 달래주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아이를 훔쳐가는 요물이 아니라 꿈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가을밤, 마을의 한 젊은 부부가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갓난아기가 원인 모를 열병으로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약을 쓰고 정성을 다해도 차도가 없는 아이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창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바람이 재우고 잎새들이 덮어주네. 그것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슬프고 짐승의 울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다정한 소리였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들려오자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찡그렸던 아이의 미간이 펴지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열이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부는 홀린 듯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만 떠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하얀 여우 털 같은 것이 걸려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는데, 부부는 그제야 전설 속의 여우가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러 왔음을 깨닫고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여우가 여전히 산속 어딘가에 살면서 마을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이 여우와 아이를 데려가 하늘의 별로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우가 산신령의 제자가 되어 영원히 산을 지키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과 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가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었고, 자연은 인간을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품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자 산골 마을이 간직하게 된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촌장이 그토록 탐냈던 산 너머의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 울창한 원시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우거져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산짐승들이 그곳을 보금자리 삼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가 뛰어놀고 하늘에는 매와 독수리가 맴도는 그곳은 생명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촌장의 욕심이 오히려 자연에게는 축복이 된 셈이니 세상사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 숲을 바라보며 저기가 바로 여우의 숲이다 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밤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방에 따뜻한 아랫목처럼 그 마을의 밤도 깊어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산과 마을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마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골목길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손주들에게 군밤을 까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여우는 지금도 저 산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단다. 착한 아이가 곤히 잠들면 꿈속에 나타나 등에 태우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지. 그러니 너희들도 어서 자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꺼풀이 무거워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가물해졌고 문풍지는
겨울바람에 느릿 떨며 자장가 반주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는 더 이상 피냄새도 독초의 기운도 탐욕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사랑과 평온한 안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만족하는 삶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멱을 감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은 산신령이 보기에 더없이 기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산신령은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에서는 여전히 바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이 마을을 안아주며 부르는 거대한 자장가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비비며 내는 소리,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소리, 부엉이가 짝을 찾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화음의 가장 중심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영원히 잠든 어미 여우의 애틋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우가 흘렸던 피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비옥한 흙이 되었고, 아이의 몸에서 돋아났던 뼈가시는 부드러운 나무의 새순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고, 슬픔은 정화되어 맑은 기운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치유와 평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들고 지친 일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마을의 늙은 개가 마루 밑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고, 외양간에서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잠이 든 깊은 밤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마치 여우가 아이를 위해 켜놓은 촛불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여우의 포근한 꼬리 같은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드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우가 불러주는 끊어질 듯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자장가를 들으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자 이 옛날 이야기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리맡에도 여우 자장꽃의 은은한 향기가 스며들기를, 그리고 산신령의 따뜻한 보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을 건너 내일 아침 밝은 해가 뜰 때까지 푹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